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은사도 필요 없고, 거기는 더 이상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말씀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이루어낸 사랑의 열매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 시즌에 정말 구원의 열매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맺혀지는 사랑의 두 번째 열매로 사랑하면 친절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요즘 굉장히 무례하죠. 그리고 싸납죠.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 교회와 신앙이라는 곳에 실린 유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나눌게요. 우리 목욕탕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목욕하죠. 이 얘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연신 시원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텀벙하고 그 열탕에 뛰어들었더니 하나도 안 시원해요. 엄청 뜨거워서 뜨거워 하고 나오면서 아버지께 하는 말 아시죠?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두들겨 팼습니다. 목욕탕에서. 근데 목욕탕에서 나가면서 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패고 나서. 그러니까 상점에서 들려서 빵을 3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2개를 자기가 먹고 빵 하나를 아들을 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배부르지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하나 먹은 놈 배부르면 2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외칩니다. 죽여라 죽여,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네, 이 세상이 사나워져 간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많고 교회는 많아지고 십자가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도 예수님의 향기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다 폼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11조하고 봉사하는데 그 안에 예수 믿은 파워, 그 열매와 그 실체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말씀이죠. Have nothing to do with such people.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되 신앙생활이 10년 됐고 20년 됐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향기와 열매와 그 에센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헛수고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열차 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신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이를 악물고 참자, 억지로, 그거는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열매에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한다면 그것은 내 힘이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지금쯤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렌지 나무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오렌지 열매가 나오게끔 돼 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대로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례하다, 그리고 사납다, 예수를 믿고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친절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고 회심하면 주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친절이, 그 중에 이 중요한 열매인 친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 부드러움과 친절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게 되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를 받은 것처럼, 물은 아무리 해도 H2O, 수소와 산소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우리 안에 없었던 주님의 사랑과 용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바로 포도주는 C2H5OH, 탄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친절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부드러움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시면,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셨던 그 친절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기와 세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던, 그들에게 몸을 굽히셨던, 그들의 눈나피로 낮추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성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경건의 가장 높은 단계는 성육신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높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understand, 아래로 내려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사람이 누울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누울 수 없는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절이고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실 때 우리도 그때서 눈이 밝아져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 주변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내 가족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내 자녀들이 귀하게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린 반대로 돼 있죠. 한국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는 오히려 친절 안 해도 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친절을 베풀고, 집에 와서는 가장 우리의 친절을 필요로 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마땅히 내가 가장 친절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 보이고, 남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이고, 전에는 내가 손가락질하고 지적했는데 그 지적이 다 내게로 오고, 내가 그런 죄인의 괴수고, 이 사람들은 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만 옳고 이 세상에 자기만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를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시고 우리가 회복된 모습을 상상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부족한 배우자도, 부족한 자녀들도, 부족한 성도들도 다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친절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이 친절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서 겨울철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은사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드디어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셨고 그런 용납하시는 눈으로 우리 주변에 이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 그렇게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친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친절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나쁜 대우를 다 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형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께 동물이 죽였다고 하고 옷에다 피를 다 묻혔습니다. 그런데 유다 형님의 때문에 간신히 살아나죠.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사랑만 받고 컸던 그가 이집트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게 얼마나 형들의 원한이 마음에 사무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태우고 2인자가 된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굉장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름을 집니다. 므낫세,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무 커서 내가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도 참 귀한 복이지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릴 때 우리도 여유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아프고 또 괴로우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믿음의 도를 이루신 분들이 있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하다 보면은 마음도 위축되고 친절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픈 분들 중에 친절하신 분들 잘 없어요. 짜증 많이 내시죠.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많이 고생하고 또 괴롭다 보면 짜증 내게 됩니다. 몸이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마음은 아닌데 짜증 내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이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었어요. 내 과거의 아픔을 잊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사랑 못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생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영향력 있으며 그 감성이 풍부한 왕이 탄생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런 가정에서 그런 차별을 받고 그런 무시를 받고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부모는 비록 날 버렸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에게는 부모의 사랑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채워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한 라티노 영어권 친구를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일을 하러 왔다가 마음이 통하고 열려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영어로.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살고 싶었는데 새로운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너의 가정은 이제 나와지 저 가정은 아니다 하고 아들을 거부합니다. 거절당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또 다른 여자분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까지다, 넌 나가라. 또 두 번째 거절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18살 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그래도 내 부모기 때문에 잘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 부모는 계속해서 밀쳐냅니다. 감정적으로 밀쳐내. 그게 뭐냐면 차별입니다. favoritism.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이 자녀를 밀쳐냅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갬블링하고 온 집안을 어렵게 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납하고 한없이 사랑을 붓고, 이것이 그를 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털어놓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도 그런 아픔이 있더라. 똑같은 아픔. 그래서 지금 그 안에는 우울증을 겪고 있고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기도 굉장히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네가 잊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밝게 살기 원한대. 그래서 내 결심했대요. 그건 상관 안 하기로. 근데 그거는 네 안에 깊은 곳에 있잖아. 근데 그거는 네가 잊으려고 하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니잖아 라고 말했더니 맞대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기도 똑같이 자기 자녀들 중에 페버리티즘을 보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학대하는 게 싫었는데 자기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거는 결코 테라피스트나 카운슬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랑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아니 없어, 뭐 있으면 좋지만 난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 난 구걸하지 않아요. 더 다른 형제를 사랑하건 위하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너는 승리할 수 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다. 우리 영어의 배우 와봐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조건이 있지만 우리 안에 그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걸 딛고도 어떤 암울하고
악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여유 있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은 확신에서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용서받은 거예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모르겠어요. 10,000불 정도일까요? 1,000불 정도일까요? 빚진 사람을 붙들고 멱살을 잡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돈이니까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걸 내가 탕감을 조건 없이 탕감받았는데 가서 멱살을 잡는 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랑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속에 흘러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가 안다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되게 작은 빚진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확신이 없다. 머리는 안 해요.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연말 이 절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잊으려고 꾹꾹 눌러놓은 그 아픔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과의 동행할 때 우리가 이런 친절과 여유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친절과 부드러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리핏돼야 돼요. 그 구원의 사실이. 한 번 차를 샀다고 우리가 한 번 기름 넣는다고 또 기름을 안 넣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해도 우린 날마다 주님의 생명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해요. 그때에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연료가 없어지니까요, 아무것도 작동 안 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까요? 차가 덜덜덜덜 하면서 먼저 핸들도 안 돼. 그리고 브레이크도 안 들어요. 모든 게 다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제너레이트 한다든지 이 모든 기능들이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료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연료의 스파크가 일어서 그것이 동력이 될 때만 차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돼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한 번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변화된 자동차 같은, 그 멋진 자동차 같은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가게 하시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 연료와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충만히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스파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철덩어리 같이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내 받기도 내가 추단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 하나도, 내 못된 감정 하나도 내 힘으로 결코 추단할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무례히 행해서 상처 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접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스케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접속하셔야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한 번 받은 구원, 내가 어느 때 그렇게 거듭났어,
전설처럼 무슨 이야기처럼 자랑스럽게 할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날마다 감동과 감화로 우리 가운데 지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랩탑이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 찾으시죠? 컨센트 찾으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1,000불짜리 장난감, 1,000불짜리 고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전기만 들어가면 무슨 위대한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기, 그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한 번 충전받은 거 가지고 또 쓰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충전받아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육적인 감정이 폭발해 오르고 내 짜증이 솟아오르고. 근데 어떻죠?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 하다가도 욱할 때가 있잖아요. 내 육신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큰 우리에게 은혜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동행이에요. 날마다 바라봐야 돼.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방심하면 안 되죠. 또다시 내 육에 찌꺼기가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야 했다면 우리도 그래. 그러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항상 내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가 넘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도령이 다 거지 행세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놀립니다. 여기 거지 왔다, 여기 거지 왔다. 그러나 이도령이 어디 얼굴 하나 찌푸려지나요? 허허 웃으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탐관 오리들 앞에서 식사를 할 때 온갖 설욕과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이도령 뭐 짜증내나요? 아니요. 웃으며 맛있게 밥그릇을 비웁니다. 그 여유. 자, 그 외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자 이야기 있잖아요. 거지 왕자. 거리에 나갔습니다. 거지 행세, 세상을 탐험해보고 싶어서 거지 행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막 무시합니다. 대듭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죠? 그는 거지가 아니니까. 이도령 안에는 항상 그 안에는 왕이 준 마패가 여기 숨겨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마패를 들기만 하면 사방에서 왕의 신하들이 뛰쳐나와서 그를 보호할 것이고 이 탐관 오리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신감이 있냐고요? 우리 안에 그 마패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그럴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친절하고 여유롭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와 성도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 화나게 될까요? 왜 짜증내게 될까요? 여기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 교회에서조차 왜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많은 사고를 칠까요? 여기서조차 내가 설 자리가 없다면, 내가 여기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인정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차별받죠. 영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충만하면요, 누가 날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내가 일하는 것을 보던 보지 않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고 친절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충만히 넘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이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방법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감정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구원 때도 그랬고 오늘 하루도 그렇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친절함이, 주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흘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내 안에 사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성찬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 예수님은 이 성찬을 매일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생명인 살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머리로 한계가 있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다가 쉽게 번아웃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무한한 벽에 꽂혀 있으면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 통해서, 여러분 어떻죠? 랩탑에 꽂혀 있으면요, 다른 기기도 흘러가잖아요. 충전시키잖아요. 그러나 내가 꽂혀져 있지 않는다면 나 자신도 가동시킬 수가 없어요. 남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추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꽂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 꽂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흐르는 주님의 이 사랑의 열매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에,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내 감정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흐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사람 용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친절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쓰인 단어가 신약에서는 원어적으로 겸허함에서 나오는 친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은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비천한 노예 상태인 이 단어에서 친절함이 나왔다. 친절은 우리가 겸허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심령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 친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창기 같았던 나에게, 세리 같았던 나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그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감싸 주신 그 주님의 친절이 하나님 나에게 또다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친절이,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으로 빵과 물고기를 구워주셨던, 그리고 와서 먹으라 하셨던 그 주님의 친절이 하나님 내 안에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